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다윗이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 다닐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을 비방하는 이들의 말에 대한 한식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자기를 비방하고 모욕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기의 원수들이 사실은 한때 자기의 친구였고 동료였고 또 전우였던 것에 대해서 특별히 탄식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4개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로 자신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탄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편에서는 이 뉘앙스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간격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있고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기도가 도달되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계시는 그런 걸 인식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의 어떤 결과이거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는데 나에게 굽히사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굽힌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시편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지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굽어보신다라는 표현과 이 굽히사 응답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허리를 예 굽으시고 또 우리들의 형편들을 살피시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리를 굽으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 형편을 아시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것이 이제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 속에 블레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이 굽힌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굽어 살피신다고 말하는 허리를 이렇게 굽히셔서 우리의 형편들을 내려다 보실 때에 그 안에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게 굽히사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고 탄식합니다. 그 이유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내게 도하며 노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칭이 바뀌죠. 이렇게 청자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보이스가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1인칭 보이스로 바뀝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에게 덮였도다라고 이제 그냥 자기가 말을 하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55편은 그 저희가 말하는 이제 보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자신의 형편을 그 자기 회중이나 자기 앞에 있는 이들이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어떤 그 1인칭의 목소리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이 시편 55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추적자들로 인해서 그 형편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공포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자신에게 임한 사망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시인은 사실은 다윗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도 계속 이제 1인칭 목소리죠. 1인칭 목소리로 자기가 하는 자신에 대한 독백이거나 자기 앞에 서 있는 청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었다면인 거죠. 저희 어릴 때에 이제 라면이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는데 뭐 육지가 바다라면 이런 것처럼 나에게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있는 내 형편에서 도망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내가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무르고 혼자 있겠다는 뜻이죠. 나의 피난처 속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거의 자조에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고 직면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인데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성내에서 분쟁과 강포라고 말하는 이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잡혀가고 또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거나 또 자신에 대해서 모욕하고 뭐 이러는 장면들을 다 살펴보는 거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악과 재난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한탄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의 적대하는 적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은 이것을 외면하고 싶지만 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뚜렷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너무 아픈 이 현실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인은 탄식하기를 자신이 이 공경을 피해 어느 안전한 곳에 홀로 있기를 원하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계속 1인칭인데 나를 책망하는 원수라고 말하는 그 원수인데요. 그 원수가 사실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이게 다윗의 성품 중에 하나이죠. 원수나 어떤 그 원한을 갚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다윗의 성품 중에 하나였죠. 특별히 사울을 향하여 표현되어지는 게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그 모습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원수였다면 차라리 내가 참겠다. 나를 대적하여 높이는 자들이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오히려 그 미워하는 자들을 피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책망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사실은 너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바세바와 간음했던 죄를 드러내면서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죠. 양이 있는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는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할 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는 100마리가 있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너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너가 누구인지 자신의 동료, 친구, 가까운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고요. 또 압살롬의 편에 든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일찍부터 청년 때부터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렸던 전우였던 거죠. 총사령관으로 다윗이 신뢰하며 세울 만큼 다윗과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였었고요. 또 다윗을 죽이기로 모략을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또 어떤 일들을 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나누고 이랬던 사람들인 거죠. 또 사울 왕은 자신의 장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자기의 친구거나 아니면 가족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다. 저희들도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돌이키거나 등을 돌리고 적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할 때 그 슬픔이나 아픔은 사실은 말할 수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살아있는 채로 사실은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인데 죽지 않은 채로 수올에 내려갈지어다라고 말하니까 어쩌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 아니면 최고의 저주일 수도 있죠.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정말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그 친구였던 그렇지만 지금은 적이 되어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내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는지를 드러내는데 사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채로 죽은 자들의 땅으로 내려가기를 왜냐하면 그들의 악독과 이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아침과 정오와 하루에 3번인 거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인데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날짜나 시간을 세는 방법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6시가 되면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이 우리로 하면 아침인 거죠. 하루의 시작인 거고 그리고 아침, 정오 이렇게 해서 아침의 시작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하루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단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던 그 옛날에 전쟁에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이 옛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고 있는 부분 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인 거죠. 다윗이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게 사실은 약속인 거고 하나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민족 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그 왕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옛부터 계셨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나의 기도와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나의 대적자들을 낮출 것이다. 그죠?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을 고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한때 자신의 친구였던 이들이라는 점에서 좌절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탄식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바로 너로다 나의 친구여 나의 친우여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전에 함께 다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의 아들일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아니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자신의 전우였던 그런 정말 친구였던 이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의 반역자, 그러니까 반역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친구들을 향한 부분들이 이 그라고 하는 모습 속에 단어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니 아첨인 거죠. 하지만 그 마음은 전쟁인 거니까 악의로 가득 차 있는 거고 내가 너를 죽이고 너를 이겨내겠다라는 악의로 있는 거고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그의 실상은 사실은 뽑힌 칼이로다.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읽으면서도 참 다윗의 어떤 문학적인 표현, 자기의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특별히 말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를 추적하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듣고 있으면 또 반복해서 읽으면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이 너는 사실은 다윗 자신, 오늘 그 시편 55편의 시인인 다윗 자신인 거죠. 그 너는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실 마음의 무거운 짐이죠. 그리고 형편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단락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형편을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까이에 계시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그 기도가 이제 어,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로다라고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이 위선적이며 배신자이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을 맡기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묵상 포인트는 좀 짧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아픈 경험을 사실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다윗의 경험이 너무나 이렇게 특별하고 사실은 굉장히 아픈 경험이어서 그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부분 속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 말에 찔리는 것이다. 또 다른 고통은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형편을 살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내 마음의 탄식과 고통을 어디에도 표현할 길이 없을 때가 있다. 이 형편 속에 있으면 두려움과 떨림, 공포에 사로잡히곤 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다윗을 보며 나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마음이 정말로 어려울 때면 현실을 피해 홀로 있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고 그러는 중에 내 마음은 더욱더 낙심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결국 돌아서게 된다.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여전히 동일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내 마음속에 생겨난다. 나를 모르는 이들이나 상관이 없는 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는 차라리 운이 없다든지 또 다른 이유로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가슴을 정말로 아프게 하는 이들은 내가 내 마음을 주었던 이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것이다.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전사 요압 장군,
그리고 한 상에서 밥을 먹으며 계획과 전략을 나눴던 아히도벨, 평생을 같이 해오던 이들이 어느 순간 어느 날 자신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을 모욕하며 자신을 죽이기 위해 손에 칼을 들고 추적해오는 것을 경험했다. 나는 그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다윗을 배반하고 추적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점이다.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감정이 격해질 때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이 참 힘들게 된다.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과 또 격려와 도전을 받는다. 악이 드러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 날이 있다. 나는 이 날이 두려운 날이며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겸비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 그래서 내 앞에 놓여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한다. 마지막 승리만을 기다리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용납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관계 사이의 얼음은 너무나 얇고 작은 돌 하나에 그 신뢰는 깨어져 버립니다. 외로움에 힘들어하지만 각자가 저만큼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섬들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모습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의 폭풍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나의 관계의 속에서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